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계 선교 부흥 협의를 만들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만나 아버지 원래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분명히 천군 만만만도 더한 놀라운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순서 중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가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강건적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말씀이 사람의 말이라 영의 말씀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원수막의 1절 틈타지 않을 걸 믿으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다들 알지만은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 말씀으로 바꿨어요. 사실 내가 오늘 왜 특송을 했느냐, 왜 나만 듣는 고난이냐고, 왜 했는가. 사실 내가 오늘 이 원래를 이렇게 하고 오늘 또 예배 중재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해서 저는 거절을 안 했고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다. 그래서 못하더라도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오번 부족과정 수속을 쉬고 바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제가 어제 그저께 제가 어제 충청도 보령이라는 데 거기를 집회를 갔어요. 네이버를 그냥 집에 갔다 온 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갔는데 도착하면 차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왜 이럴까? 그래서 분냈다고 다 늘어놓고 차를 다 내려놓고 그 냄새 나게 뺐는데도 계속 냄새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명절이 있었으니까 제 시간에 제일 어른 되시는 우리 숙모님이 나를 아들같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요. 조카를. 왜? 근사니까. 유일하게 오지만 내가 전도해가지고 밑에 어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 외에 유일하게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어요. 장로도 있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뵈러 갔는데 집에 전화를 해도 동생들이 다 전화를 안 받아요. 나중에 봤더니 병원에 갔다 오셔요. 지금 올레 하셨지. 신박한 상황. 그래서 못 만나고 안성이 또 어떤 분을 만나는데 또 어떤 분이 그래도 못 만나고 차는 냄새를 나지만은 조심스럽게 끌어서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 그래서 잘 다녀오고 어제 오전에 그 차를 내가 가끔 가다가는 항상 큰 데를 가는데 그 동네 앞에 좀 많은 분이 있어서 잠깐 봐달라고 봤더니 어제 오전에 딱 보더니 엔진 쪽에 뭐가 기름이 넘쳤다. 그게 보고만 고치면 된다고. 이거 조금 가고. 그래서 그럼 고치라고. 얼마 정도 되느냐? 견적이 20만에서 30만. 그것도 우리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차라는 것은 누구로 차 안 고치면 안 되잖아. 불날라지는 모른다더니 이상하죠. 전번 달에 원전도 출장할 때 또 뒤바뀌어 달라붙어서 10년뿐이 안 됐어. 참 깨끗하잖아. 우리 목사님들 내 차 타신 분 알지만 깨끗하잖아요. 겉은. 그런데 또 그래. 그래서 또 그때도 한 80만 원 들에 고쳤는데 또 그래. 그래서 그걸 고치라고. 그리고 어제 또 그걸 또 시간은 4시간 걸린다 그래서 또 여기 원정동에 어떤 목사님이 이사를 하셔서 오셔서 좀 잠깐 좀 예배를 봐주세요. 그래요. 아침부터 먹여놓을 수가 없어서 그걸 끌고 원정동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가서 뵙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 있었는데 오후 한 2시쯤 됐는데 사장님 죄송합니다. 왜요? 차가 엔진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은 보링을 해야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걸 수리하려고 하다가 부러졌어요. 뭐가 부러지면은 엔진을 내려서 다시 다 들어가야 돼요. 자기 집에서는 못해.
딴 데를 보내. 얼마나 됩니까? 250만 원.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가려면 그 돈이면 두 군데나 갖고 올 수 있는 돈인데 돈이 없다. 차라리 더 시원하라. 그래서 우리 사돈이 저 일선이 큰 거 같은데 거기 한 150이나 120만 원 협상을 해버려. 그게 안 된대.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돈 없다. 시원하라. 진짜 돈이 올려놓고 조그마한 가슴 올려놓고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 그냥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사할 때 이사하는 사람들이 조심을 했는데 안 해가지고 전자제품을 탁 건들려면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하는 사람이 그걸 해줘야 돼. 사실은 법적으로. 근데 그게 참 입장이 곤란하고 완전히 고장나면 다행인데 약간의 그걸로 인해가지고 막 상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선물도 뭐 누가 와가지고 만지다가 이 텔레비가 어디 이때가 착 기서 나오면 그걸 해달라고 그러고 안 해서 풀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밤새도록 돈과 그것 때문에 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내 잘못이 아니고 기술자의 잘못으로 빚을 잘 풀러 빼야 되는데 잘 되니까 탁 하다 뿌리나와 그 속에서 그래서 탁 끊어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7시까지도 아침에 8시에 나가서 차를 보고 확인을 하고 결론은 내가 아는 대로 안 보내고 그 사장하고 동네에서 또 관계도 있고 목사라는 사람 때문에 일단은 하기로 하고 집을 하고 왔어요.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웠어. 그러나 오늘 여기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동남풍 앞으로도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많이 흔들렸어. 무겁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요. 제가 오늘 무익한 종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분명 어제와 다르지요. 금년은 작년과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얻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는 거. 아까와 지금과 조금 있다가 다른 거. 현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전에도 우리 집안에 있는 분 중에서 나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 저는 우리 어머니가 54세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거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지금 90세가 넘으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우리 장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이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병원에서 오늘 하신다. 92세니까 뭐 하실 만큼 살았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은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 이 시간은 어제 가신 분들, 소천하신 분들, 아니면 세상적으로 가신 분들에게는 간절히 살고 싶은 소망의 날이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지나간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하루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믿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아요. 까짓거 가면 가고 말만 말고 그러겠지만 집안에도 보니까 우리 여동생이 지금 가안이 뭐 저기에서 뭐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 같으면 그냥 죽만 죽고 나도 죽겠는데 또 딸 시집도 안 갈 딸을 또 이식 받는다고 또 5번 달에 또 수술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걔가 안 되면 안 말면 오빠가 와서 좀 해달래. 시집간 지가 벌써 하면 나한테서 떠난 지가 언젠데 나지로서 참 갈등도 많고 근데 다행히 딸이 또 맞아가 있거든요. 보니까 죽음 앞에는 다들 자기 이익이 나타날까요? 욕심이. 그래서 오늘의 이 중요한 시간이, 오늘의 이 시간이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지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자가 되길 그것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얘기한 250만 원 아니라 300만 원이라도 저는 사실 지금 보험가로 따지면 800만 원도 안 돼 지금.
근데 거기 산불을 쌓게 지금 국가 바꿀 정도는 안 되고 비록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뜻이 있겠지. 여러분도 가시나요? 요번 25일과 26일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를 뭘 해준대요. 그런데 차가 4대가 나와 있어요. 스타렉스 신형 그거 있잖아. 스텔라 나오는 거. 그 중에 한 대가 내가 뽑힐는지 모르잖아. 또. 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항상 기쁨이 있고. 네. 왜? 남은 듣는 건 아니냐고 하지만은 힘을 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그래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끝난 것 같아 이미. 오늘 게으르고 약함을 보면 저주와 모든 그 길로는 지옥으로 가는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오늘 말씀 중에서 24절을 읽어야 되는데 따로 또 읽으려고 했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느냐? 한 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그러되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해서 다들 아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각 맞는 만큼의 이렇게 자원을 줬어요. 달란트를 줬어요. 그 달란트를 맞는 걸 줬어요. 우리 잘 알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줬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다 남겨서 그래도 그 이익을 주인에게 줬고, 잘 알지만 5달란트를 또 받은 사람이 다른 달란트를 남겨서 드린 자는 그에게 여기서 하나 뺏은 것까지도 또 갖다 줬잖아. 그렇죠? 예. 네. 보면은 어때요? 보면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가난 자를 갖다가 도와주시는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5달란트를 더 줬어. 이 세상의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부익부 비익. 우리의 믿음은 부익부 비익.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더 있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빼버리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는 자에게 줘. 내기는 자에게. 네. 그래서 오늘은 무익한 종에 대해서 초점을 조금 맞췄어요. 왜 그렇게 맞췄느냐? 우리가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우리 세계 선교 부여기 옛날 비전 선교 이름 있다가 바꿨잖아요. 그 단체에다가 협의회에 우리들이 지금 보면은 부족하다 이게야, 연약하다 이게야.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보는 큰 교회에 남들이 막 존중받게끔 하는 5달란트의 그런 목표는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그 가치성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내가 준비한 것은 무익한 종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먼저 처음에는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달란트의 비유는 성도들의 충성을 권장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든지 아니 우리가 성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재판을 받을 때에 우리들에게 그 가치성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말씀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종으로서 네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모양과 능력과 성품이 각각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달란트가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요, 오늘 1달란트 이거 생각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요 6천 크라크예요. 드라크마 6천. 요것은 데나리오, 드라크마한테 한 데나리오라고 하는데 6천 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는 하루에 일당의 그거의 품삯이에요. 하루에 일당의 품삯인데 6천 데나리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건 6천일 동안 일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로 따지면 1년 한 10개월 정도? 1년 9개월 정도 되겠죠? 6천일이니까 365일을 계산해보면은, 그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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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미안해. 계산.
10년, 10년. 3,600. 3,000원 맞았어. 3,000원. 그렇지. 6,600원이니까 3,600원. 20년 가까이. 10년,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20년. 그 20년 동안 일 안 하고 받은 금액이야. 20년 동안. 우리가 1년만 일 안 하고도 1년치 받으면, 요새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1년 동안 고생했다고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10년 동안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감춰놨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한 달도 받은 자가 와가 주인이 당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원수를 내가 하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거를 더 나은 거를 바라보면서 비교했다는 얘기야. 비교. 아멘? 비교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흔히들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우리는 상대성적인 평가를 하지 말자. 네? 누구와 나하고 비교하고, 누구와 나하고 비교하고, 저는 저런데 아니라고, 이러면 자꾸 비교하면요, 자기 자신을 초라해져. 가진 자는 교만해져. 교만해서도 안 되고, 초라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교에 있는 회원들이 비교하지 말고, 우리 선교 단체가 적다고 비교하지 말고, 아멘? 큰 거 보지 말고, 누구 정하지 말고, 아멘. 그런 자가 되기를 그것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보혈을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아멘. 예수의 힘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값어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그것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은 저 생명과 값어치입니다. 아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해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죽은 자들이 바라는 오늘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을 믿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인공이 된 거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비교를 하다 보면요 불편한 자가 되죠. 비교하니까 자꾸 나은 것만 좋지 않고 좋은 건 보지 아니하고 나쁜 걸 보고 자꾸 내가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아주 합리화적인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는 그러잖아요. 달란트 받은 자가 왔어야 되는데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뭔 줄 내가 알았다라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미리 판단해. 벌만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만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요 때에 따라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는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아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데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원죄라고 할 수 있는 죄가 뭡니까?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이성으로 판단하기 좋은 바로 이 욕심들이 들어와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합리화시키잖아. 합리화.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뼈와 같고 살과 같던 내 몸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피하게 만든 저 여자가 그 만들어준 그야 만들어줬을 때 처음에는 기뻐서 즐거워서 어찌할 줄 몰라 좋아하다가 하나님이 탁 한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시려고 해요. 딱 물으려고 평가한 것도 아니라 물으려고 했는데 막 그러잖아요. 뭐라고? 저 여자가 합리화시켜요. 합리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우리 뱀이 합리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면 합리화시키고 불평하게 되고 노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장사의 이익을 남기면은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혼나는 쪽에만 생각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저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남들에게 존중받고 뭐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있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 내 자신을 갖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사은행이라고 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머리에 생각이 오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말이 어떻게 나오고 말 나오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아멘? 네. 우리 단체에도 솔직히 우리가 작다, 크다, 모이는 사람이 없다, 인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일에서 모를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말했어요. 참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시는 거예요.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따라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한 만큼이나 달란트를 갑절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게으른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아주 무익한 거예요. 이 종은 내 쫓기게 됐고 슬픔의 일을 달면서 영원히 지옥에 고통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내 교회 아니면 나의 단체가 속해 있는 곳이나 우리 가정이나 어디나 가서 모든 비교하지 말고 제발 불평하지 말고 또 불평하고 게으르다 보면은 일하기가 싫어져. 그냥 하루를 그냥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게을러져. 그냥 게을러지게 되면은 악한 것들이 와서 물건, 영권, 인권, 식권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세상 것이 정말 그리고 마음본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도 폐역해지고 가정도 폐역해지고 내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나의 공동체들이 다 같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악한 자가 되지 마시고 의익한 자가 되지 마시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을 때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을 쌓아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것을 악에서 낸다라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쌓은 것을 입으로 나오게 한다. 마음의 것을 흘러나오게 한다. 아까 그랬어요.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8장 11절 21절에 보게 되면 그 입에 말에 근설하여 살고 죽고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민수기 28장 14절 말씀에는 삶을 주고 맹세하노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게 들은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벌써 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부지런 자는 더 큰 은혜로 게으른 자는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과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고 노력하며 분명 좋아지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 제가 126편 말씀을 잘 내가 좋아해요.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입으로 찬양하고 있으니 가득 차려요. 그러면 만민이 보고 너를 축복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때 가면 눈물 뿌려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조금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맛보게 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오늘도 그 사람하고 막 싸우고 막 혈기를 부리고 네가 그래야 됐잖냐 막 이러고 막 그걸 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가 하는 소리를 떠났어. 이걸 큰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깎아줄 수도 없고 잘 그렇다고 자기 돈들이 먼저 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막 어찌 할 바를 몰라요.
근데 나도 나들 돈 보내니까 나도 내를 막 내 주장하면 싸우다 보면 여기도 못 오고 다 지는 뜻이 또 목사인 줄 알잖아. 목사인 줄 알잖아. 이 목사로서 손해보, 하늘의 사람으로서 손해볼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해줘요. 오늘 받았어요. 무슨 보상? 마음의 평강이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 기분이 좀 나쁘니까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무섭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면서 그냥 그대로 오늘 찬양하고 오고 오늘 멋들이 탁 해가지고 경남풍이 탁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생명나무 부르고 꼭 불렀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면서 가서 찬양부터 먼저 시작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설교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해주셔서 은혜가 됐고 또 아까 전에 아무도 없는 것이 또 한 번 은혜가 설교에서 부르면 또 이상한데 미리 부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은 사단이 주지만은 용기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단체 지금 비록 물질이 좀 적고 모이면 우리가 성도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 남아있는 우리라도 힘을 다하여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러나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지금 보시고서 생명을 지금 기록하고 계셔요. 너는 이런 작은 데도 충성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인천에 계신 분들은 인천에 계시니까 가까워 좋고 서울엔 서울에 오는데 우리 이제 총장님 저 청주세까지 잠깐을 위해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쫓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재기한 목사님 말이야 얼마나 미남이고 멋있어. 교회도 커요. 이런데 완전히 그런 것도 아니야. 대학 교수로서. 그런데도 작은 일에 충성하듯이 오시는 그 모습을 주님 오실 거 아니에요. 사그럽다고 해서 딴 분들 한 분 한 분 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시.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볼 때 있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세계적인 목사님도 계시고 외국에 출동하시면서 본인되잖아. 연락한데도 제가 설교만 들어봤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면서 오늘 기도도 재밌는 찬양도 있고 아주 그냥 완전히 다 세트 다 맞췄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지 맙시다. 낙심은 사단이 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음성을 듣는데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래 말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살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 음성을 듣고 많은 자들에게 예언한다 혹은 이렇게 상담한다는 걸로다가 은혜가 있다. 어제도 어디 가서 그 사모님을 한 만났는데 했더니 울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 아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막 이래 살았는데 어제 잠깐 한 시간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했더니 얼굴이 확 빨개져. 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왜 평지에 묶여가지고 악한 것에 밥이 돼가지고 항상 이러고 있느냐고.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 있어라. 웃어라. 웃으면은 악한 것이 절대 틈타지 못한다. 웃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화를 못 내요. 부부간에도 싸우는 것도 잘 가다가 마지막에 하면 탁 내면 거기 싸움입니다. 왜 그래?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제가 나한테 어떨 때는 이제 예민할 때 있어요. 여자니까 예민하지. 이제 나이도 되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예쁘던 애교가 많던 여자가 좀 억세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왜 그래? 그러면 씹고 막 그것도 내가 문제다 딱 왜 또 남자 빈명 끼고 가면 왜 그래요? 그렇게 끝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웃으면은 어떤 것도 감당해. 어떤 것도 공격을 못해요. 사단들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러 왔지만
나는 양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리려 합니다. 아멘. 살리라고 풍성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남들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돼요. 아멘. 그런 자가 게으른 종이 아니고 무익한 종이 아닌 것을 믿고 우리 한차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구사로 축원합니다. 아멘.